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의 잔치날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다 응답받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살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숨이 너무 차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28절에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보면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삼손의 마지막인 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손이 죽은 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 공백기 기간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사기 13장 1절에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등장했을 때와 삼손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삼손이 살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의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반복되는 그 단어가 또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또 그들은 또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12번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징계하시고 채찍을 가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시와 징계와 채찍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구나, 내가 회개하면 되는구나, 딱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악이 크기 때문에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참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를 당했잖아요. 상시개명을 하고 집에 있는 그 부엌칼도 다 뺏어가서 5집이 한 칼을 써야 되고 교회 종은 다 가져가서 대포로 만들고 문화재에 쇠 같은 건 다 녹여서 우리들은 문화재지만 그들은 총과 총알을 만드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젊은 처자들을 또 정신대로 끌고 가고 남자들을 또 전쟁에 끌고 가고
그런 압제를 우리가 36년 동안 당했습니다. 1948년에 우리가 해방을 얻었지만 지금 48년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그리고 그 압제를 당하지 않는 후손과 후손들도 일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블레셋에게 넘겨줬습니다. 블레셋이 때리면 맞고 블레셋이 안 주면 굶고 블레셋의 첩신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가장 극악한 고통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주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12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져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40년과 같은 긴 시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징계가 끝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출애굽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이스라엘 건국 때에도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국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도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솔로몬을 세울 때 기술자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뺀질거리고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집에 애달픈 사연이 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3장 3절에 임신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집안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느냐? 13장 5절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광펜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색칠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을 완전히 이룬다 이것이 아니라 삼손은 그 때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니까 그의 사명은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으로 그 사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고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 오늘 본문까지 읽으면 삼손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그 화풀이로 여우 꼬리 묶어가지고 불이나 지르고 이렇게 찰떡선이 없는 사람 같은데 조금 더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블레셋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구절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부흥을 완전히 시키거나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마지막을 다 종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가정에 복음의 씨를 뿌리든지 교회의 시작을 하게 되든지 또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명은 삼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른 사명이에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블레셋에서 건져내게 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구나. 우리도 이제 블레셋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것을 온 백성들이 각인하게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장 5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 우리 교회의 시작, 우리 가정과 가문의 시작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큰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 삼성과 같은 그 씨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자, 몇 달 전에 제가 김준웅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존경받은 목사님이 그 우리 상식으로라고 하면 대단한 교회, 대단한 동망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그분의 진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세상에 유명한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또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하는 목사님 생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큰 나무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씨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큰 나무가 되면 좋겠지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큰 나무가 될 사람도 있지만 하나의 씨처럼 그 자라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 김준호 목사님의 삶이 몇 달 전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구나. 또 제가 안달이 나서 복달이 나서 왜 그렇지 했는데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위에 내가 정금같이 가고 그러니까 나는 큰 금, 왕창 덩어리 큰 금 그거 말고 내가 지금 불순물이 많이 섞였다고 하면 정금같이 되는 것이 그 정금같이 될 때 주님이 나를 씨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3장 7절에 근데 이 아이가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하는 사명이 있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13장 7절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드라인을 주세요. 울타리를 주세요. 여기를 넘어가지 말라고. 자,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이 자기가 자기를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기 전에 이미 나타나셔서 얘는 나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전부터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바친 거예요. 자, 그 부모가 하나님께 바치게끔 그리고 삼손도 또 하나님께 바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학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은 이 삼손과 같이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뭐냐면 나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바친 사람으로 이미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간에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삼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1100 그리고 5방백이니까 5500의 그 은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받고 데릴라가 삼손을 팔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삼손의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나시는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서 세상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확 주셔서 이제 세상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육적인 눈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로 말하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눈이 멀고 하나님께로 이제 바라보게 하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속상하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유관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속상하게 그 세상에 유관이 멀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영안이 열리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위로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2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참 멋있는 문장입니다.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카락 7에 힘을 쓸 수 있는 머리카락을 주셨는데 그걸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밀어버린 거죠. 머리를 밀 때 7가닥도 다 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우셨고 나시린으로 세우시면서 큰 힘을 주셨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옛날에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과 교통했을 때 그 힘이 쓸 때를 생각하고 또 내가 잘 볼 때를 생각했는데 지금 내 눈이 없어지니까 힘도 없지요, 눈도 안 보이지요, 절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소명을 절망이 못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도 좋아요? 절망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절망 안 하고 싶은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훅 들어오면요 정말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이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시고 절망이 들어오면 절망이 나가도록 기도하시고 그 절망이 나가야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절망만큼은 그 절대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한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울타리 밖을 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16장 25절과 16장 27절에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블레셋에서 건지는 이 시작을 하지 못하고 울타리 밖을 벗어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두 눈을 뽑히게 되고 또 어떻게 되느냐를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6장 25절에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리고 27절에 3,000명 가량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성경에서는 삼손이 어떻게 제주를 부렸느냐라고 묘사하지를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그 장면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삼손과 데릴라 그 영화의 그 다른 버전으로 제가 두 가지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하나는 삼손이 두 눈을 뽑혀가지고 서커스 하는 사람처럼 덤블링을 하고 막 음악에 춤추게 하는 그렇게 제주를 부리는 그런 장면의 영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영화에서는 큰 연자 맷돌이 있는데 이렇게 소들이 2마리, 3마리가 돌아가면서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빠야 되는데 소 4마리를 치워버리고 삼손이 혼자 그 맷돌을 돌려가지고 곡식을 빻는 그런 영화의 버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제주를 부렸는지 모르지만 처음 것보다는 아마 두 번째 이렇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제주를 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고 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두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지붕에 3,000명 가량이 있대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겠죠. 그 옛날에 지붕에 3,000명 가량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22절 16장 22절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보다도 힘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 나시린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머리가 잘려져서 그 당분간 힘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하사 이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타고 태어난대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속담인데 이해신 권사님 어때? 이 말에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네. 주영 집사님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해도 애 하나 나면 그 애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타고나니까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나면 010-333 전화 한번 주세요. 이인성 권사님 어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저도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저는 이해신 권사님은 아닐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하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영 집사님은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이인성 권사님처럼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포인트를 두지만 우리가 믿는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살 힘과 살아가서 이길 힘과 앞으로 그 어떠한 문제도 다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한번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시작.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이제 기도하오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자, 우리가 블레셋 사람하고 원수진 건 없지만 삼손의 마음을 가지고 30절. 이 블레셋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16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나도 죽고 이놈들도 다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는 다 죽고 나는 살게 하옵소서. 육안은 뽑혔지만 영안이 열려서 내 남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삼손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 말은요,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40년 압제 당하는 동안에 끝부분에 삼손이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일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삼손처럼 완전하게 대단하게 그 뜻을 다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사사를 제대로 못하고 사사 아닌 것처럼 살았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사로 즉 이 땅에 남은 삶을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손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죽고 너도 죽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나를 살리셔서 남은 나의 사사의 기간을 충실히 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만 기도하도록